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분별할 줄 알으면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설 명절인데 자녀들에게 세뱃돈 많이 주셨어요? 받아야지. 받을 때 됐어요? 그래도 손자한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받지 않고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하나 받고 안 받았어요. 아들한테는 안 받고 내가 볼 때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잘 못 살았구나. 어머니한테 자녀들이 와서 세뱃돈을 드리면 그 세뱃돈을 받은 것도 후배들한테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다 기억해 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 것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내 돈을 줄 때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좀 아까워도 내 손자한테 줄 때는 너무나 기쁘잖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주는 기쁨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야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내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제는 2024년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로 합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떡을 사겠습니다. 아니,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이 되는 것이 복된 거 아닙니까? 올해는 내 뜻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2024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들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서 뭐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꽂히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를 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24년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첫째,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사랑하는 입술이 되고 당신을 섬기는 입술이 돼야지 이 입술은 참 고약한 거라고요. 한번 내뱉으면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나를 영원히 패배자로 만들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2024년에는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입술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2004년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유를 떠난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수없이 들려요. 여러분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 누구야 내가 너를 갖다가 택했고 너를 지명했고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고약한 내 부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한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정화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또 다스릴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그러잖아. 아이고 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 너무 빨리 갑니다. 뭐 어른들 맨날 말씀하시는 것은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근데 우리나라는 또 감사하게 2024년을 한번 시험적으로 살아보라고 한 달간을 주고 다시 또 새해를 또 줬어. 니네들 2024년 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지금 다 잊어먹을 만하니까 다시 우리에게 새해 설날을 주셔서 네가 한 달 동안 그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좀 잘 살고 있냐? 어? 잘 살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설날 명제는 2024년을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이유를 분별하는 은혜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 어르신들 생각해보니까 뭐 돈으로 붙을 장사 없잖아. 그죠? 내가 돈이 맞는다고 해서 세월을 묻고 어떻게 세월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좀 잃어버리면 무지하게 화가 나요. 아니 내가 돈을 잊어먹었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근데 나도 사실상 돈을 잃어버리니까 때에 따라서 서운하더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을 잃어버리는 허송세월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내가 허송세월 해가지고 억울해 죽겠어요. 나 죽겠어 정말. 내가 세월을 왜 이렇게 마음대로 썼는지 내 마음대로 놀고 눕고 싶으면 눕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세월을 아무 뜻 없이 명분도 없이 이렇게 세월을 흘려보냈는지 정말 나는 바보 같아요. 어떻게 세월을 좀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상담하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돈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 로또 복권 사면은 로또 복권 맞춰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대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저한테 와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금같은 시간을 소중히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잖아. 그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게 얼마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돈 잊어먹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관계 떠나지 말고 이 세월 속에 나에게 맡겨준 이 세월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다스리는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TV나 방송 보면서 오늘 하루는 뭐 볼까 뭐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집에 가서 언제롭다고 해서 시간 멍 때리면서 텔레비 보면서 시간 보낼 시간이 없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얼마 없는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권사님들이 어머니로서 또 할머니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텔레비 보면서 저놈이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 없는데 이 생명 시간에만큼은 이제는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정말 한 달간만 그렇게 해보세요.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어가면서 죽기 살기로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엊그저께 내가 어느 성경책을 보면서 어떤 그 유명한 그 박사가 얘기한 내가 읽어봤더니 성령에 취하지 않는 사람, 성령에 취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쯤은 미쳐봐야죠. 한 번쯤은 미쳐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중에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미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아니 수없이 미쳐봐야 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일을 남들과 같이 그냥 뭐 월급 받는 것만 만족하면서 끄떡끄떡 다녀봤자 그 사람은 그 인생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 일에 미친 사람이 CEO가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미쳐본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도 미쳐보지 못했다. 그러면 한번 미쳐보도록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제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은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를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시간을 잡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시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정말 한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먼저 시간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당연할 수 없는 우리의 적은 시간뿐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시간을 다스렸다, 시간을 이겼다, 시간을 내가 늦췄다 하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군가 말하기를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한 살 더 먹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1년을 15개월 아니면 20개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12개월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빠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펼쳐졌던 24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벌써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아쉬움을 남기고 흘러가 버리는 이 시간은 도대체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 금같은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년 이맘때 되면 한 번쯤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신앙의 발자취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인가 행하기 이전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하라. 내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어놓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거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이 돈 버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돈 벌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장사나 사업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물어본 것으로 끝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다가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나는 이리 갈까요? 아니면 저리 갈까요? 아니면 차라리 돌아서 집으로 갈까요? 네? 우리가 삶에서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 얻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화해 준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좀 제가 교만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좀 젊었을 때 사업하면서 오직 내 경험으로만 했잖아요. 내가 가진 기술이 있었잖아요. 내가 머리를 쓰면서 디자인도 하고 뭐 어떤 나름대로 최고의 상품을 만든다고 하고 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보니까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 내가 내 머리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지 내 생각과 얼마나 다르게 말씀하실지 얼마나 다른 길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즉각 판단했는데 이제는 판단을 뒤로 늦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기도를 받고 그분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그런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적절하게 언제나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네 지혜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최고의 지혜는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살아온 방법, 또 실제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었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옛날에 내가 했던 방법, 내가 경험했던 방법으로 나는 금방 돌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오늘 내게 내말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내게 주었건만 오늘 우리는 옛날에 쳇바퀴처럼 예전에 내가 기도원 가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맨날 기도원 찾아가서 응답받는다고 찾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옛날 그 과거로 회귀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 오늘 내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허락해 주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전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아는 신앙의 가치관대로 행한다는 것은 음주운전하는 거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그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뭐 신의적 은사처럼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음주운전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예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로 가는지 뭐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잘 된 것이고 또 내가 또 지혜로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한번 멋지고 폼나게 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근본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가치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어떻게 쉬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온 그 뒤안길에서 실패의 길을 걸었다면 그 실패의 길을 내가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반드시 얻어내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요나는 느느웨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고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택해서 요나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 이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는 느느웨에 가서 회개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 말을 좀 네가 가서 증거 좀 해주면 좋겠다. 느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당시 선지자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 요나도 뭐가 있었냐면 마음속에 국가관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훌륭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 일본 놈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놈들을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억압했으니까 우리가 좀 힘이 있어서 우리도 저놈들한테 36년 동안 억압받았다면 나도 가끔가다 만약 우리가 일본을 만약에 우리가 침범해서 그 나라를 강탈한다면 우리는 36년 하지 말고 한 360년을 우리가 그 땅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나도 자기 마음속에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고 자신의 의의가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선지자 사명을 나는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죄 안 짓고 범죄 안 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명예로운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요나는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자신의 의의가 너무나 충만했고 자신이 경험이 있었고 자신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요만큼 눈금만큼이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죠. 이거 용서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꽃만큼 있는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로 요나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나를 얘기하면 저놈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여러분이야말로 요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요나는 돌이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길에서 시온의 대로처럼 요나가 정말 말 그대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힘들고 어렵고 참 많은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이 나쁜 짓은 당하는 것 같은데 저놈은 벤츠 타고 다니고 나는 맨날 봉고차 타고 다니고 참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지막 그 고기 뱃속에서 돌이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라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건만 나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준다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돌이켰어요.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여러분, 돌이켰다라고 하면 완전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입은 돌이켰는데 마음은 안 돌이켰어. 이 발걸음도 안 돌이켰어. 실은 한 발을 이렇게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 어떻게 문 앞에다 걸쳐놓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24년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려보지 않았으니까, 새 생명을 안 받아보니까 여러분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여러분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내 입을 주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은 아직까지도 내 삶과 내 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서 내 마음대로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 이 세상 부설렸다. 요즘에 왜 이렇게 해요? 험해.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도둑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전에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껴서 돈 벌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라. 여러분,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다시 똑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 믿음 안에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입니다. 실패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했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미국 켄터키주에서 맘모스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어둡기만 합니다. 이 동굴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은
하도 어두운 곳에 서기 때문에 눈은 있으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못 이루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머거리, 귀머거리, 정말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앞에서 소리 나면 그 소리에 맞춰서 따라가는 이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명의 시인 같은 분은 그분이 시를 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몸이 비틀어졌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분인데도 근데 그분은 그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시로 써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몸이 연약한데 치료받아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이대로 있는 것이 족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건강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활발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음성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 앞에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잘못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해서 남편도 그렇게 아주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뼛속까지 사무치고 감사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귀에는 세월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젊을 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제는 내가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가 나이 먹었다고 연세가 들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젊은 날이기 때문에 한번 준 이 기회를 마지막에 불꽃같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여러분 땅을 치며 통곡한다 할지라도 그 기회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찬송가 308장에 보니까 기회 지나기 전에 어서 출소합시다. 이것이 거저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미워하고 나에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의 그 음성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만 됩니다. 저놈은 나만 보면 말이야 아직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나에게 잘못됐으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저 원수를 통해서 내 잘못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방탕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섬겨라, 서로 사랑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들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모노 빅토리아 유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내가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싸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 또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한 노인은 평생 동안 자신이 내가 좋은 외투를 한번 입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고골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외투라는 시를 썼는데 평생 동안 자신은 열심히 저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원했던 명품 외투를 사가지고 입었습니다. 그 입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내가 그렇게 아껴서 외투를 산 걸 입고서 좋은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먹으면서 외투를 딱 벗어났는데 누가 벗자마자 그걸 갖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마음은 평생을 그 좋은 외투를 입기 위해서 저금해서 돈을 모았는데 사자마자 멋지게 폼잡고 커피 한 잔 먹는 순간 모든 소망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신의 성공이 강탈되는 것이고 자신의 행복이 강탈된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노인은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정말 2024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영원히 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이 앞이라 때가 가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연주자는 악기는 연주자에 의해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내가 쳐봤자 띵띵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연주자가 그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말, 거룩한 말, 생명의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연주해야만이 내 입이 거룩한 입이 돼요.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2024년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